계속해서 열왕기상 19장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뒷부분은 아합 왕에 관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어디죠, 중고등학생들?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죠. 남쪽 나라는 유다라 하고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합 왕은 유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입니까? 네, 잘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나옵니다. 17, 18, 19, 20, 21, 22 6개 장이나 나와요. 아합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나쁜 왕은 어떤지 나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때만 나쁜 왕, 악한 왕이 있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악하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때 아합 왕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한 선지자 누구죠? 아합 왕을 만든 선지자, 다시 우리 중고등부 누구죠?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을 전해놓은 선지자 엘리야. 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아합 왕을 바로 인도하려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어서 말씀을 바로 말씀으로 바로 인도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몇 명의 우상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섰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고, 엘리야는 혼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왔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을 한 다음에 엘리야는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제목 읽어봅시다. 이세벨을 피해 남으로 도망친 엘리야. 어느 산?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다시 만나 힘을 얻음. 자,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왕비인데요. 이 이세벨은 우상 섬기는 두로 출신이에요. 두로. 아주 악독한 왕비였어요. 자기 남편이 갈멜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급히 사람을 엘리야한테 보냈어요. 이제 엘리야, 너가 죽인 선지자처럼 내일들을 죽일 것이다 하니까 엘리야가 급히 도망했습니다. 어디로 도망했죠? 어디까지 갔죠? 3절에 보면 브엘세바까지 갔다 하는데, 브엘세바는요, 자,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 있죠. 남쪽 유다 중에 제일 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제일 밑인데 그까지 갔다가 또 하루 더 남쪽으로 갔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직분도 다 떨쳐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나무 밑에 턱 누워가지고 4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니,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너무나 참 중요한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힘껏 했는데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지금 너무 지치고 좌절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힘껏 했는데 이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그냥 지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아니면 우울에 빠져서, 요즘은 치면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 먹고 이제는 그냥 막 그 정도가 아니라 좀
거의 뭐 자살하고 싶은 심정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근데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엘리야는 그리고 나서는 너무 힘이 들어가 그 밑에 푹 잠이 드니까 잠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눈을 떠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어서 떡과 물을 먹고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또 피곤해가 또 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그냥 사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자는 그냥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처음 보낸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에 누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낸 천사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또 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네가 갈 길을 자 몇 절이냐면은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은 7절에 보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죠. 그죠? 다 가지 못한다는 것의 원래 뜻은 네가 갈 길이 너무 많다 이 뜻이에요. 엘리야가 원래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4절에 보면 넉넉하오니 이 넉넉하오니 이 말하고 뒤에 나와 있는 갈 길이 다 가지 못한다 많다 그게 같은 뜻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고 충분하다 이랍니다. 자, 우리도 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너가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며칠을 걸어갔다 하죠. 남쪽으로 40일 밤낮을 걸어갔어요. 40일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죠. 40 하면은 광야 40.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로 여행했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려간 것이 어디냐면 쭉 사막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집트 쪽으로 많이 가 가지고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었던 그 산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를 옛날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걸 그걸 통해서 가르칩니다. 산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갔죠? 어디로 들어갔죠? 굴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절망과 좌절의 동굴 속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14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원래 열심히 있고 열심히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뜻은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10계명의 3계명에 너는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는 뭐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 향해 질투심이 있듯이 엘리야도 지금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제단을 걸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지금 강조점은 오직 나만 남았다 요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 질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를, 저 왕비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끝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킵니까? 하면서 누웠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이렇게 하는데도 엘리야 안 나가요. 배짱이에요, 배짱. 아니 배짱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렇게 노력해도 또 이세벨이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어요. 엘리야는 굴 속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굴 바깥으로 확 지나가시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산을 막 쪼개지게 하고 바위가 무너지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불꽃이 막 떠오르게 하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안 계셨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를 만난 것은 아니에요. 조금 뒤에 아주 작은 음성이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그때서야 엘리야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부드럽게 말씀할 때 밖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물어요. 엘리야야 왜 너가 여기 있느냐 하니까 똑같이 말해요. 엘리야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엘리야는 아직도 믿음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 이렇게 힘껏 했는데도 여전히 악한 자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 생각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힘껏 수고하고 큰 일을 했는데도 완전히 다 변화되지 않고 또 뭔가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막 정말 어떨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냥 동굴 속에 방에 콕 박혀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내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잠자게 하시고 먹여주십니다. 너무 걱정만 하시지 말고 그냥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녁이 되면 다리 뻗고 주무십시오.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때가 되면 음식 드십시오. 그래도 우리 마음이 안 움직여서 내 마음이 이렇게 토라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힘든 심정 이해하시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때도 말씀하시고 성경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힘들어도 식사는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어떻게 희망을 주십니까? 자, 저 이세벨 악한 왕비를 내가 죽이겠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외국입니다. 외국에 가서 새로운 왕을 임명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왕을 너가 임명해라. 두 사람이 이 이스라엘 그 가문, 우상 숭배하는 가문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동력자를 세워주십니다. 특히
엘리야를 이어갈 엘리사를 세워주십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40, 50, 60 되어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정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력자를 세워주십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엘리야는 사실은 바로 가서 아람 왕에게 가고 이스라엘에 가서 아람 왕 대신에 이스라엘 지금 왕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으라 했는데 엘리야는 그대로 안 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엘리야가 아직도 믿음이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안 하고 엘리야의 심정이 좀 복잡했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19장 제일 뒤에는 자기 후계자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사에게 오라, 내 따라오라 하니까 엘리사가 19절에 보면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다 그랬어요.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거든요. 그때 큰 쟁기, 아마 여러 개 쟁기가 있고 앞쪽에 소를 끌고 있는데 소가 12결이니까 몇 마리예요? 24마리 소가 앞에 끌고 있는, 요즘으로 치면 뭐 트랙터 중에서도 엄청난 큰 트랙터를 끌고 와서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거부였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듣고 딱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다만 집에 가서 부모님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소 2마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그 소를 가지고 이렇게 그 밭을 갈던 그 나무로 된 도구 있죠. 그걸 갖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아마 이건 화목제 성격일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자기 재산 딱 버리고 정말 가난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이 선지자의 길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나섰습니다. 자, 사실 목회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부르실 때 뭐 목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을 부르실 때 지금 가진 것을 포기하라 할 때가 상당히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더 많이 농사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일로 계속 부르심을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혹은 다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주실 때 우리 가진 것을 그냥 버리고 아주 가난할 수 있는 것으로 부르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에게도 그 사람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지만은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에 큰 위로를 줍니다. 자, 20장 제목 읽읍시다. 아합 왕과 아람과의 전쟁. 아람. 여호와의 도우심의 승리와 아합 왕의 무력, 심판 선언.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더 가면 이란, 이라크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람 출신이에요. 아브라함 고향이. 자, 아람은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아합 왕 때죠. 처음 아합 왕은 항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항복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선지자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니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네, 그냥 싸워서는 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기게 하겠다. 목적은 뭐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예배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인생의 성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에서는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28절에서 반복하는 말인데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산이 많은 곳에 있으니까 산 쪽에 있으니까 산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 아니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여호와는 산에만 다스리는 신이요. 이 골짜기와 평지에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힘을 주시는데 저곳에 가면 안 될 것이다. 대개 청년들은 어떤 그 잘못에 빠지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렸는데 대학 가면은 대학에 가서는 이제 사람들 대학의 그 문화를 따라야지 이곳에서는 다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 때는 SFC 활동도 잘하고 잘 하다가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서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직장 사람들 하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향한 어떤 신앙을 버리고 무조건 직장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정말 이 선지자가 아방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100년 전, 한 120년 전에 네덜란드에 아주 좋은 목사였다가 장로님으로서 수상도 됐고 또 그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웠던 아브람 카이프라는 분은 이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어느 1제곱미터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다. 이 생각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도 대학도 세우고 정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내가 있는 집에서 또 이웃에서 여러분은 직업을 통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왕권 승리를 드러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방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람과 이기게 했고 아람의 왕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아람 왕이 사정사정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20장 34절에 보면은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조약이 언약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미국과 이렇게 동맹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라 사이에 동맹을 맺는 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와는 다르게 좀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섬기는 나라,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이 아합이 다메섹 왕이 아니라 아람 왕을 죽여야 되는데 조약을 맺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을 심판하는 일을 하세요. 너가 이 사람을 놓아줬으니까 너 생명을 이제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 나오죠. 35절부터 보면 선지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한 명이 다른 선지자를 보고 너 내 뺨을 막 때려서 아프도록 때려라 이러니까 선지자가 못 때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때리라고 한 선지자가 너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때리지 못한 선지자 있죠. 가다가 사자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한테는 너 뺨을 때리라 하니까 이번 선지자는 막 아프도록 뺨을 막 이렇게 때렸어요. 그 선지자는 살아났어요. 뺨을 안 때려서 죽은 선지자는 누구를 나타내겠죠? 아방을 나타내죠. 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 한 명을 죽였어요. 일종의 이 선지자는 행위 예언을 한 겁니다. 말로서 예언하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 아하방이 곧 죽을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한 명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아하방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아하방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큰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아하방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뭐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순교를 통해서라도 아하방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하방에게 이 선지자가 말을 전했습니다. 뺨을 엄청나게 맞은 선지자가 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하면서 그냥 아방은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20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이 있고 한 장 지나서 22장에서 아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또 아하방의 악함을 나타냅니다. 20장에서 아방은 아람 왕을 죽이지 않는 그 탐심이 있었습니다. 21장에서는 재산의 탐심이 있습니다. 21장 제목 읽읍시다. 아방이 탐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이거는 외우세요. 나봇의 포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경고. 엘리야 아합은 사마리아에 수도를 정하고 사마리아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북쪽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그곳에 또 자기의 궁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궁궐에 갔더니 그 궁궐 근처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이 나봇인데 이거 나한테 팔아라 하니까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은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 이 유산을 우리 옛 성경에서는 유업이라 그랬는데 기업 뭐죠? 조상이 물려받은 기업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 나눠준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 사고 팔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왕한테 이것을 팔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은 그 돈을 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각 가정은 자기의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그 집에 와서 끙끙 들어 누웠어요. 병이 들었어요. 탐욕이 심하면은 탐욕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내 욕심 세우고 싶은데 욕심대로 안 하니까 몸이 아파서 병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등장하죠? 역시 악한 왕비가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아니 당신이 왕이에요? 왕이 왜 그래요? 하면서 조롱을 하고서 그냥 이 나봇 죽이세요. 이렇게 해서 꾀를 꾸미죠.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이 소문을 퍼뜨려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땅을 빼앗았어요. 근데 아합은 이제 사실은 이 기가 약해가지고 그런 일을 못하고 자기 아내가 기가 세가지고 아내가 땅을 이제 줬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땅으로 가는데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왔어요.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애매한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다. 그러니까 나봇이 피를 핥은 곳에서 19절에 보면 개들이 내 피를 핥으리라. 그리고 너 중에 남자는 한 명도 없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탐욕으로 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27절에 보면 아합이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갖다 감고서 금식하고 누우며 걸음도 이렇게 조심조심 걸었어요. 아합이 참 악하면서도 하나님이 벌 내린다 하니까 벌이 무서워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네가 겸손하게 낮췄기 때문에 재앙을 너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들의 시대에 너 모든 후손들이 죽는 일이 생길 거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아합이 아주 악했고 잔인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합은 완전히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정도만 회개했어요. 완전히 돌이키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벌 내린다 하니까 이렇게 납작 엎드린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그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 벌 피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말 들어주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22장 제목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를 원해서 믿으면서 죽음, 아방의 심판. 과란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방을 심판해서 죽입니다. 다시 또 아방이 아람과 전쟁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남쪽 나라 이름이 뭐죠? 남쪽 나라 유다 왕을 불러서 같이 전쟁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아방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방 곁에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둘러 우리 여기 뭐 지금 한 60명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7배나 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온 왕이 좀 이상하거든요. 만장일치 공산당에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남쪽 왕이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물을 사람 한 명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미가야는 하여튼 나한테 나쁜 것만 예언합니다. 나쁜 것만 말합니다. 나쁜 것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아방이 나쁜 것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쁜 것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피해서는 안 돼요. 누구는 나에게 나쁜 것 말하고 엄마 아빠는 나한테 왜 잔소리만 해. 여러분이 잘못하니까 잔소리하는 거고 목사가 자꾸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이 자꾸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미가야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미가야가 선지자가 왔는데 처음에는 왕이요 올라가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비꼬는 것 같거든요. 진짜 말해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하기를 왕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지금 하늘을 보니까 악한 영들에게 또 있으면서 회의를 하는데 누가 아방을 죽일 것인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한 악한 영이 아방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아방 주위에 아방이 쏟겨서 죽게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 천사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다스리고 사탄의 부하도 다스립니다. 사탄의 악한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합이 하도 악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아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 속에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로마서도 1장에서 말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쁜 일을 하니까 내버려 두니까 거짓말을 하고, 내버려 두니까 음행을 행하고 동성애도 행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방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방은 깨를 내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에 남쪽 유다 왕한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왕복 안 입고 변장하고 보통 군인을 입고 갔어요. 근데 아람 군대, 아람의 그 왕은 뭐라 그랬느냐면, 여러분 전쟁할 때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말고 왕복 입은 아방만 죽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이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왕복을 입고 지금 있거든요.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누구죠? 아방이 아니고 유다 왕이죠. 소리를 딱 치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아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쭉 날라오다가 아방한테 부딪혔는데, 이 갑옷이 이렇게 딱 쇠가 있잖아요. 쇠 사이에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착착착. 근데 그 쇠 사이에 구멍에 활이 꼭 박힌 거예요. 누가 우연히 쏘는데 그게 박힌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가 한데 아방을 죽인 거예요. 근데 아방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워낙 심해가지고 전차를 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피가 흘려가 말라서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방의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사마리아 수도죠. 수도에서 이 아방의 시체도 씻고 또 전차도, 아방이 탔던 전차도 씻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어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 씻은 곳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것이었어요. 아방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한 창녀들과 같은 인생이었고, 마지막의 인생은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방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어요. 거기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고, 아방 때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결한 예배를 흩뜨렸고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뭐 물질을 많이 얻고 좋은 직업 가지고 그것만이 인생의 우리가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의 복도 주시고 직업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생각하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탐욕처럼 탐심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장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큰 일을 하고서 지쳐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직분을 다할 때 큰 일을 했지만 너무나 지쳐서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생명하는 대신에 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고 먹고 하는 일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위로받게 하소서. 아방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탐심으로 사람을 죽여서 재산을 빼앗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람 왕을 살려주다가 결국 아람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경고를 받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그 바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경제적 복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복받는 것은 저주임을 알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